지난달 2월 달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굉장히 필요한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족보적으로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족보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 아버지 계통으로 족보적으로 육신적인 족보적으로 그렇고 어머니 마리아에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나단의 나중에 그 후예 가운데 헬리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기를 갖다 요셉이라 그렇게 그 뒤가 요셉이라 했는데 요셉이 아니고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든지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든지 이 족보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야 됐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이 아니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애 하시면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박태성이, 문선명이, 안상호이, 이만희 자 그리스도를 그래요. 또 이만희는 지금 자기가 재림주로 왔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해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주는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면, 복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참된 구원과의 많은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상호의 이만희 믿으면은 구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 억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죠.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운명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운명에 잡혀 있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정신, 마음 눌려가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8장 4절에 8절에 육체도 눌려서 잡혀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준비된 내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놨어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지옥 가.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간다 하면은 화를 내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후손도 역시 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20절도 역시 후손도 망하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상태로 멸망의 자리에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된 상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엄청난 그런 축복인데 이런 억압된 상태에 죽은 상태, 억압된 상태에서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문제 해결이고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과거 문제, 여러분 원죄 문제가 과거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 이 원죄는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선악과 따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은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에 안 졌다 그래요. 뭐 사람 죽이고 뭐 어떻게 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세상 풍속, 미신, 우상,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동남아에는 이 미신 많이 생겨요. 미신 전부 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전부 다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결국은 내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에 이 사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뱀이 와서 사람들 다 물어 죽였어요. 그때에 물린 사람 다 죽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랍니까?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구리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병원마다 의사 가는 건 전부 다 구리뱀 달아놨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치료가.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 구리뱀이 누구냐?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생명 얻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영접을 얘기하는 거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영접이 됐다는 말이에요. 꼭 영접이라는 말을 안 써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과 영접이라는 말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네. 그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축복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 주고 은혜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못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감동과 감화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부흥회 때에 새벽에 일주일 동안 그때 부흥회인데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부흥회 때에 은혜 사모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큰 해 같은 것이 자기 입속으로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나는 성경의 찬송가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도 주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시고 건강도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을 못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자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 지옥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원죄와 사단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하는 그것이 원죄잖아요. 지언죄. 그 원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는 영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도 해방받고 자범죄에서도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어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고 있죠.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성도들이 제일 못 누리는 것이 뭐냐? 복음 누리라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라 하면은 잘 못 누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옛날부터 너무 지달리게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삶도 어렵게 살고 생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너무 가난한, 지금 저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60년대 보릿고개 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은 이 홍수도 이제 제방들도 잘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그 배를 심어 놓으면은 그 배가 다 죽어버려요. 홍수가 오래 지면은 배가 다 녹아버려요. 거기 물속에 녹아버려 가지고 배농사가 잘 짓지 않아져요. 그때는 보리농사는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리밥 그게 요즘은 굉장히 웰빙 식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보리밥, 저도 이제 보리밥 많이 먹었는데 보리밥 그 먹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 까칠까칠하고요, 잘 안 넘어가요. 요즘은 보리밥 먹어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보릿고기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왜냐하면은 일본에 36년 동안 눌려가 살았지, 억압받고 잡혀 살았지요.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삶을 살지. 그러니까 해방이 뭔지, 해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뭐 8.15 해방을 받았지만 해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잘 마음껏 자유롭게 못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남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저 구라파라든가 여러분 그 사람들 찬송 부르고 할 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찬송 부르면 벌써 일어나서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찬송 부를 때도 그렇게 올라가요.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죄 용서함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겠지만 죄책감에서 눌려가지고 해방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율법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해방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잘해야 되지, 그런 데 잡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화목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그렇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은 내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내주,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신분이 바뀌는 능력이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는 자리에서 천국 가는 자로, 천국 가는 신분, 지옥 안 가는 신분, 천국 가는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먼저 주었다 그래요.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혹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 참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구원을 주시되 기회를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맛을 잘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 받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이런 축복,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주인 고백,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1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무엇냐?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요. 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단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저주와 이 저주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도록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해방시켰어요. 해방. 완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랬죠.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시대살릴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를 통하여서 망한 유다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바르게 받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원래 천주교의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 그가 로마서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를 번역을 하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 천주교 구교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참된 믿음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지느냐?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에서 사단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생명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호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육간의 삶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삶의 상태. 여러분, 나의 인도됨이 바뀌어지고 끝까지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군 멸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니까. 우리는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축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전부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진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있고 잡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